5월달은 특별히 우리 가정의 달이지요.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우리 가정 가문이 복음과 언약과 특별히 세계복음화 속의 전도 제자의 명문 가문 가정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브라함 가문 그러잖아요. 복음의 명문 가문입니다.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다윗의 가정 가문, 즉 이세의 가정 가문. 복음과 언약의 제자의 명문 가문입니다. 그런 축복이 우리 모든 가정 가문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기독교인들 하나님의 자녀 역시 어려움과 고통과 또 환난 또 좌절도 있습니다. 대부분 우리 성도들은 사소한 서론에 어려움을 겪고 힘들어하며 그것 때문에 뛰어넘지 못하고 본론을 시작하기도 못하거나 본론에 해당하는 진짜 참된 축복, 복음, 언약의 그 참된 응답, 축복 그 본론 시작하기도 전에 다 놓치는 경우가 너무너무 많습니다. 어려움 없는 자 없습니다. 어려움 당하기도 하고 올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 자녀에게도 전도자에게도 그런가? 그렇습니다. 교회도 그러냐? 교회도 그럴 수 있습니다. 하나님 자녀가 고통 당하는 거, 어려움 당하는 거 진짜지요. 진짜냔 말이야. 진짜 나에게 어려움 왔느냐? 우리 가정이 어려움 왔느냐? 우리 교회 어려움 왔느냐? 그 당하는 어려움이 진짜라면 기회입니다. 하나님의 중요한 계획이 들어있으며 하나님의 축복의 계획하신 그 기회가 그 속에 들어있습니다. 우리에게 정말로 고통, 어려움, 피파, 고난 왔다면 그렇다 이 말이죠. 자, 그럴 때 어떻게 하겠습니까? 우리 교회는 어렵다 그 소리 하지 마십시오. 어려운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축복의 기회를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가정, 여러분 자신들 어렵습니까? 힘듭니까? 그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진짜 기회를 주신다. 무슨 기회? 하나님의 계획 들어있는 하나님의 축복의 계획이 들어있는 바로 그런 기회라면 우리 그걸 놓치지 말아야 되죠. 그걸 알아야 되죠. 그렇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제일 첫 번째 받을 응답, 찾을 응답이 있습니다. 내가 진짜로 하나님 앞에 서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 앞에 서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서는 기회입니다. 오늘 시편 54편은 사실 이런 배경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성경을 보십시오. 다윗의 맞서길, 인도자를 따라 현하게 맞춘 노래 이러면서 10사람이, 이거 욕이 아닙니다. 10당에 이름 지명이 10당이에요. 그래서 10의 사람들이 사울에게 이르러 말하기를 다윗이 우리가 있는 곳에 숨어 있지 아니합니까? 이럴 때에 지은 시라입니다. 다윗은 지금 사실은 사울 왕에게 계속 쫓겨다니고 있습니다. 계속 죽음의 고통, 죽음의 위협, 말로 닿을 수 없는 고난 중에 있습니다. 그 가운데 다윗이 10당에 다윗은 사울 왕을 피해가지고 그 죽음의 위협 피해가지고 때로는 블레셋 가기도 하고 어디 가는데 10당에도 들어갔어요. 살려고. 다윗을 사울 왕을 피해가지고. 그런데 이 10당의 사람들이 배반해서 사울 왕에게 다윗이 바로 우리가 사는 지역에 10수풀에 광야에 숨어 있다고 쉽게 말하면 고발을 한 것입니다. 다윗 왕을 잡아가라고. 그 우리를 상 달라고. 사실 다윗만큼 또 전도자인 바울만큼 복음 때문에 고통당하는 자, 또 어려움 당하는 자 없습니다. 제일 많이 고통, 어려움, 위험, 위기
당했습니다. 지금도 사울 왕은 다윗을 죽이려고 3천 군대를 특별 조직해가지고 다윗을 잡아 죽이려고 쫓아다닙니다. 하나님의 선한 손길, 세미한 인도하심 아니라면 다윗은 벌써 잡혀가지고 사형당했을 것입니다. 이 사울왕의 죽음의 위협 속에 그래 10당에 욕이 아닙니다. 제가 일주일에 한 주간 내내 이 말씀 묵상하면 10당, 10인들 이렇게 하니까 욕 같은데 욕이 아니에요. 그 숨어 있는데 이 10당의 사람들이 다윗왕을 배반했다 이 말이에요. 다윗이 거기에 참 굉장한 고통을 느꼈습니다. 그럴 때에 가장 어려울 때에 다윗이 하나님 앞에 서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서는 것입니다. 오늘 보면 다윗의 기도지요. 다윗이 기도로 또 하나님 앞에 사실상 하나님 앞에 어때? 딱 서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서서 최고의 응답을 찾아낼 기회인데 다윗은 그 응답을 찾아내고 있습니다. 그때 지은 시입니다. 그때 기도한 시입니다. 그리고 찬양입니다. 오늘 사랑하는 우리 교회 모든 성도님 여러분, 또 렘넌트 여러분, 최고의 응답과 최고의 하나님의 축복의 계획을 우리 찾아내시고 그를 응답받으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윗은 항상 그랬습니다. 최고의 위기가 계속 쫓아다녔습니다. 그것도 죽음의 위협. 다윗이 골리앗을 꺾은 이후에 그때부터 시작됐습니다. 40세에 저 헤브론에서 다윗 왕이 정식적으로 왕이 되었음을 선포하는 그 등극식 될 때까지 있잖아요. 계속 수십 년 쫓겨다녔습니다. 죽음의 위협, 위기가 계속되었습니다. 얼마나 그랬으면 사실상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닌다. 그 표현에 딱 맞습니다. 사울왕이 다윗을 죽이려고 창을 2번이나 던졌어요. 사울왕이 악신이 들어가지고 사단이 역사하니까 막 사단의 역사에서 악신이 들려들면 어떡하지요? 그야말로 이제 광분하는 거죠. 이때 다윗이 찬양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하면 그 악신이 꺾여버리겠죠. 그런데 그 순간에 이 사울왕이 창을 2번이나 냈어요. 이상하죠? 다윗을 죽이려고. 또 자객을 보내서 막. 또 이렇게 쫓겨다니면서 놉 땅에 피해 들어갔습니다. 마침 놉에 제사장이 있었는데 그리로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10일 동안 굶어가지고 다윗 왕과 같이 따르는 병사들이 있잖아요. 심히 배고파서 사실은 쫓겨다니지 배고프지 한 10일 동안 굶으니까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제사장이 있는데 제사장이 들어가서 먹을 것 좀 달라 하니까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진설병 떡을 우리는 하나님 앞에 거룩하다 달라 하니까 그 제사장이 그 떡을 내어주었습니다. 그렇게 쫓겨다니기도 하고 또 가드 땅은 블레셋 땅입니다. 살려고 했잖아요. 거기까지 들어갔다. 블레셋이 어딥니까? 원수의 나라입니다. 다윗 만나면 바로 죽이는 원수의 땅이자 원수의 나라입니다. 살려고 하니까 거기까지 도망갔다니까요. 가드 땅에 가서는 마침 가드 사람 그 가드 왕이 우리의 이 원수가 직접 들어왔다 이게. 도간에 든 쥐다 이게. 그래 잡아 죽으려 합니다. 이때 다윗이 살려고가 아니고 연기를 합니다. 정신병자 미친 척합니다. 손과 발을 몸을 벽에다가 막 기둥에다 막 이렇게 미친 사람이 막 행하는 행세 있잖아. 막 비비고 침을 막 흘리고 침이 수염에 막 옷에 막 미친 흉내를 냅니다. 미친 사람이에요 다윗이. 그래서 위기를 모면했습니다. 그러기도 하고 아둘람 굴에 쫓겨가 그 굴 속에 숨기기도 하고 아둘람 굴에 다윗 렘넌트 비롯해서 다윗을 따르는 제자들이 다 모였습니다. 전국과 전 세계에서 가장 억울한 자, 비참한 자, 파산한 자, 인정받지 못한 자, 별품 없는 자,
입을 열면 하소연할 자들이 다 모여들어가지고. 근데 이상합니다. 거기서 함께 기도하고 언약을 잡고 다윗과 함께 했던 자들이 나중에 다윗이 왕으로 등극하고 언약궤와 성전 이러한 언약 성취하는 그때 있잖아요. 전부 다 제자가 됩니다. 신하가 됩니다. 충신이 됩니다. 그때 하나님이 제자를 다 붙이셨어요. 그래 막 쫓겨가지고 굴에 숨고 그 다음에 그일라 땅으로 도망가고 오늘 본문에 나온 이 배경이 되는 십광야에 그 숲풀에 숨어 들어가고 그렇게 하게 됐습니다. 그 다음에 엔게디 굴에 피하여 그때는 또 보니까 막 하나님께서 거미줄 가지고 이래 하시고 그래 살리기도 하시고. 자, 이 다윗은 사실상 이때 어떻게 했느냐 이거죠. 하나님 앞에 섰습니다. 저와 여러분 우리 성도님도 꼭 고통이 뭐 그 있어야 되느냐? 사실상 거짓말을 못하는데 어려움, 고통 없는 사람이 없어요. 그리고 하나님 자녀 전도자도 그러면 어려움이 있느냐? 똑같습니다. 영적인 문제부터 비롯해가지고 당장의 현실인, 사실인, 현장의 현실의 문제, 건강 문제, 경제 문제, 자녀 문제, 가정의 문제. 세상 나가면 다 좋은 사람이 있어요. 사단의 12가지 잘못 각인된 그 인도받는 자들이 우울우울하단 말이야. 하나님 자녀 잡아먹으려 한단 말이야. 사실은 없는 자가 없어요. 특별히 이때 있잖아요. 이 다윗은 얼마나 참 갑니까? 설교 제목을 그래서 배반의 고통 당할 때입니다. 하필 강교하게 딱 그래가지고 막 사울 왕과 군사들이 막 쳐들어 또 오지요. 이럴 때 사람을 원망하고 환경을 원망하고 이 어려움을 원망하고 막 불신하고 막 그게 아니고 이때 다윗이 언제든 그랬지만 하나님 앞에 딱 선 것입니다. 우리는 어떻게 할까요? 성도님 여러분. 이때 우리가 빨리 하나님 앞에 서서 있잖아요. 중요한 걸 확인해야 됩니다. 내가 과연 복음이 맞느냐? 내가 복음적이 맞느냐? 내가 과연 복음 하나 갈보리 서느냐? 그리스도는 전부 다다. 이 답이 낫느냐? 내가 복음 앞에 딱 서는 겁니다. 그걸 찾아보는, 그걸 점검하는 겁니다. 그리고 내가 하나님 자녀가 맞는가? 빨리 나의 정체성을 확인해 보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 앞에 서는 겁니다. 고통, 그리고 어려움, 심지어 환난, 핍박, 심지어 반대로 축복도, 응답도 현실이자 사실인데 그렇다면 내가 하나님 앞에서 딱 선다. 할렐루야. 그게 제일 정답이에요. 그리고 뭐 지름길, 특별한 거 없더라고요. 없어요. 그러나 가장 정확한 문제 해결의 길, 응답의 길, 그게 뭐냐? 하나님 앞에 딱 서는 겁니다. 제일 먼저 말씀하시는 게 하나님 말씀하시는 메시지가 뭘까요? 양심의 말씀하십니다. 니부터 빨리 정신 차려라. 가장 축복의 말씀, 너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지난해부터 저도 하나님 앞에 서서 기도하는데 부끄럽고 부끄럽게 짝이 없어요. 내가 이럴진데 우리 성도들이 어떨까? 이 교회 상황이 이런데. 진짜 그래 하나님 앞에 또 서게 안 그러면 안 돼요. 하나님 앞에 설 수밖에 없어요. 제가 그래지더라니까. 제가 할 능력이 아무것도 없어요. 또 그리스도 언약 붙잡아야 돼. 또 말씀 속에 들어가 말씀을 붙잡아야 돼. 또 기도로 오늘 다윗이 사실 시편 54편 이 내용 자체는 하나님 앞에 서는데 사실 기도하는 내용, 기도입니다. 딱 하나님 앞에 서는 겁니다. 오늘 하나님 앞에 선 다윗 어떻게 기도합니까? 이 말씀을 잘 보십시오. 하나님이여 주의 이름으로 나를 구원하시며 주의 이름으로 그걸 겁니다. 우리도 똑같이 있잖아요.
여호와 이름 딱 걸으시기 바랍니다. 그걸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주여 주의 이름으로 나를 구원하시옵소서. 또 말합니다. 주의 힘으로 나를 변호해 주십시오. 이 지금 상황이 있잖아요. 다윗 왕에게는 변호사 한 사람도 안 붙어. 전부 다 배반해서 사울 왕에게 밀고 했어. 사실 상황적으로 보면 그렇습니다. 그런데 다윗에게는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중요한 변호사가 계십니다. 하나님이 주의 힘으로 나를 변호하시옵소서. 다윗 왕의 최고의 변호사, 하나님의 힘, 주의 힘으로 나를 변호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딱 선 겁니다. 또 말하기를 하나님이여 내 기도를 들으시며 내 입의 말에 귀를 기울이소서. 하나님 앞에 선 다윗의 기도의 모습, 기도이자 하나님 앞에 선 다윗의 모습. 여러분 어려움 왔을 때, 고통당할 때 빨리 해결하는 진짜 길이 있습니다. 빠르면 빠를수록 좋은 게 있는데 바로 내 자신을 하나님 앞에서 세우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 말씀 앞에 세우는 겁니다. 또 기도 속에 들어가서 하나님 앞에 아뢰는 것입니다. 오늘 다윗처럼 기도하시면 됩니다. 하나님이여 주의 이름으로 나를 구원하시옵소서. 하나님이여 주의 힘으로 나를 변호하시옵소서. 여러분 세상의 힘, 세상의 능력들 그 진짜 힘 아닙니다. 진짜 능력 아닙니다. 다윗이 오늘 하나님 앞에 서서 정말 아랜 이 기도가 있잖아요. 진짜 답이고 힘이에요. 하나님이여 주의 이름으로 나를 구원하시오며 하나님이여 주의 힘으로 나를 변호하시옵소서. 대통령 탄핵 때 보니까 박 대통령 변호한다고 변호인단이 수십 명 꾸려졌더라고요. 그 법적인 논리로 어떻게 하는지 변호하려고 하는데 그 변호가 잘 안 통했는가 봐요. 하나님이여 주의 힘으로 나를 변호하시옵소서. 이 말씀 붙잡으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물론 성도님들, 이웃들, 세상 사람 미워하고 시기하면 안 됩니다. 그런데 그건 겉으로 표현하고 진짜 속으로 기도할 때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힘이 나의 변호가 되시기를 기도합니다.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빨리 서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빨리 기도로 하나님 앞에 또 하나님 말씀 속으로 들어가서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음성을 그 앞에 서는 겁니다. 그걸 발견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입니다. 그렇다면 고통, 고난, 어려움 속에 하나님의 계획이 있습니다. 사단은 반대입니다. 고통, 어려움, 환난 이런 게 있잖아요. 사단은 그걸 통해 어떻게 합니까? 속입니다. 낙심케 하고 절망하게 하고 불신앙 하나님 원망하게 하고 오래된 강인뿌리 체질 다 부활해가지고 그거 막 하도록 하죠. 거기 속으면 안 됩니다. 그걸 뭘 가지고 합니까? 사단이. 고통, 어려움, 현실 상황, 문제들 가지고 막 그래야죠. 반대입니다. 그 고통 속에 그 어려움, 고난 속에 사실은 하나님의 계획이 숨어 있고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그 고난 속에 현실 속에 그 속에 미래적인 응답을 하나님이 예비해 놓으셨습니다. 하나님은 그 속에 미래를 예비하셨음을 정말 발견하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걸 찾아내야 됩니다. 이 다윗을 보십시오. 다윗이 목동을 했을 때 장남 형님부터 쫙 해가는 집에서 가정교사 초빙하고 아빠 2세가 있잖아요. 모든 조건을 제공하면서 교육도 시키고 그리고 하여튼 가정에서 최고의 것들을 다 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말제 다윗 렘넌트는 저 목동으로 저게 양을 지키라고 보냈습니다. 우리 다락방의 메시지 속에 나온 겁니다. 이 다윗은 들판에서
우리 자기 집 양뿐만 아니라 동네 양을 다 지킬 양 한 마리 잊지 않을 정도로 실력을 갖추는 뭐 그것도 있지만은 사실 외로움 속에 공부할 기회도 없고 하도 그래 하다 보니까 이 사무엘 제사장이 그 말째를 데려오라 할 때 다윗이 왔을 때 얼굴이 붉고 눈이 빛났다. 얼굴이 붉다는 말은 하도 양을 지키고 돌보다가 바깥에서 태양에 이가 벌게 탔다 이 말이야. 눈은 붉겠지. 그렇죠. 그런데 그 외로움 속에 다윗 렘넌트는 미래를 하나님이 예배하신 응답들을 그때 싹 다 받았습니다. 쉽게 말하면 찾아내고 응답받고 미래를 보사하며 응답받았다. 그 외로움 속에 제일 첫 번째 영적 섬에서는 축복, 기도를 발견하고 있잖아요.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고 찬양하고 찬양과 시로 기도로 즉 영적 섬에서는 이 축복을 그때부터 찾아냈어요. 그리고 양을 치는 기능 서밋. 그때 응답받아야 되니까. 양 지키기 위해서, 양 돌보기 위해서 사자와 곰, 짐승이 양을 물어가고 해치려면은 그때 다윗이 어릴 때부터 그랬단 말이에요. 사자의 입을 찢고 그 속에 양을 빼앗아 지켜냈다. 그 신뢰를 가졌다. 영적 힘에서 나오는 실제로 기능 서밋이에요. 다윗은 그 이전에 그 외로움 속에서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찬양과 시가 나오고 영적 서밋입니다. 그리고는 뭡니까? 이 곰의 사자의 머리를 쳤다 했어요. 그리고 지키기 위해서 또 돌을 던지는 거 양짓기는 했는데 그게 있잖아요. 미래 응답이 되는 거예요. 골리앗이 왔을 때 물맷돌 한 방 가지고 끝냈어요. 그 미래적 응답이 어디에? 어릴 때 외로움 속에 그 현실 속에 있을 때 영적 서밋의 비밀과 축복을 찾아낸 가운데 그걸 할 때 하나님이 있잖아요. 이런 응답들을 벌써 예배하시고 그래서 하나님 분명히 말씀했습니다. 네가 저 양을 치는 저 양우리 가운데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양을 지키는 목자로 목동으로 그 목동에서 이 목동은 달라요. 왕으로 하나님 부르셨다. 그래 우리 쏘으면 안 됩니다. 지금 우리 파리 생명교회는 우리 선교지인 프랑스의 파리 생명교회는 제일 좋은 시한표입니다. 교회당 이전에 보니까 나낭인가 나낭이 아닙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지금 우리 파리 생명교회는 그 때문에 막 일심 전심 지속 원리스 돼가지고 막 기도하고 우리도 지금 기도하는 가운데 있는데요. 어려운 때가 아닙니다. 가장 중요한 축복이 됩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실 하나님이 인도하실 하나님이 프랑스 복음을 위해 파리 생명교회와 우리 선교사님이 꼭 받아야 될 응답이 있기 때문에 이런 시한표를 주신 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계속 기도하면 돼요. 그리고 사울왕이 골리앗을 죽인 다음에 그를 꺾은 다음부터는 만군의 여호와 이름 전 세계에 증거한 이 응답받을 뿐만 아니라 그때부터는 본격적으로 죽음의 위기 사울왕에게 쫓김당하고 최고의 어려움 고통 위기 배반당함 오늘처럼 막 이런 것 당합니다. 이것도 사실 힘든 거 아닙니까? 십수년 하면 쫓겨다니면서 나중에 다윗이 어떻게 합니까? 인구조사 한번 잘못해가지고 하나님께서 그걸 놓아셨잖아요. 만왕의 왕 이스라엘 하나님 왕이시고 당연한데 다윗이 그때 조금 방심해가지고 영적 교만 왕으로서 뭔가 한번 해보려고 했잖아요. 인구조사를 실시한 겁니다. 하나님 보실 때 그게 죄악이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선택해라. 어떻게 할래? 하니까 대적에게 막 쫓기다는 그거 몇 년이죠? 그러니까 제일 약하다고 생각하는 3일 동안 질병 내리는 거 있잖아요. 전염병. 그걸 택했다니까요. 그것만 해도 7만 명이 죽었어요. 대적이 또 수십 년 쫓겨달라니까 다윗이 겪은 게 있단 말이에요. 쉬운 게 아닙니다. 그러나 사실 다윗 왕이 이 죽음의 위기 속에 쫓겨다닐 때 최고의 어려움, 죽음의 위기, 고통, 심지어 오늘 십당의 사람들이 배반하고 이런 고통당할 때 있잖아요. 최고의 축복의 시합입니다. 그걸 찾아냈습니다. 이때 싹 다 충신들은 믿음 있는 제자들은
지혜 있는 제자들은 싹 다 다윗에게로 붙었습니다. 다윗에게 붙어가 제자가 됐습니다. 함께 있잖아요. 세계복음화 전도하는데 진짜 이스라엘 나라, 그 나라는 뭐냐? 다윗의 나라입니다. 그랬다니까. 그리고 기도 안 하는 자, 싹 다 사울왕에게, 믿음 없는 자, 싹 다 사울왕에게. 특히 제일 제가 마음에 드는 게 기도 안 하는 그건 진짜 가짜거든요. 기도하면 하나님 힘 주시고 기도 안 하면 힘 안 주시냐? 그건 아닙니다. 근데 기도할 때 기도하는 비밀을 가지고 진짜 한다. 그건 다른 겁니다. 가짜들은 싹 다 사울왕이 다 붙었어요. 충신 반대말, 간신들, 가짜 신하들, 사울왕에 싹 다 붙어. 믿음 없는 신하들, 사울왕 밑으로 싹 다. 반대로 기도하는 제자들, 기도하는 영적 힘을 같이 이걸 알고 하는 제자들은 싹 다 다윗에게로. 그것뿐만 아닙니다. 다윗왕이 드디어 왕이 됐습니다. 왕으로 군림한 게 아니라 그때부터 평생 있잖아요. 하나님의 성전 건축 준비합니다. 언약궤 모실 성전. 그 당시 언약궤 성전 이 말은 세계복음화 시스템이에요. 그걸 평생 인도받습니다. 그리고 말년에 또 자기 아들 압살롬이 쫓겨가고 쫓겨다닐 때 시므일부터 막 온갖 저주의 말을 듣습니다. 그때도 다윗 왕은 중요한 축복을 차지했습니다. 정말 옳은 왕을 바로 세워서 이 언약이 지속하도록 그걸 발견했어요. 오늘 다윗 왕, 오늘 본문의 말씀 보면 하나님의 계획을 찾는 기도를 합니다. 가장 고통의 때 가장 미래를 예비하신 하나님의 축복을 찾아내는 기도를 오늘 시편 54편에 합니다. 바로 하나님 앞에 서서 합니다. 하나님은 나를 돕는 이시다. 진짜 정답을 찾아냈습니다. 할렐루야. 다윗 왕이 이게 있었습니다. 이걸 발견하고 물론 매번마다 누렸지만 오늘 4절 말씀에 하나님께서만이 나를 돕는 이시다. 나의 도움은 하나님이시다. 또 고백합니다. 그리고 6절 말씀에 하나님 앞에 감사제를 드립니다. 즉 감사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감사한다고 했습니다. 또 특별히 낙헌제를 드립니다. 이때 있잖아요. 낙헌제를 드린다는 말이 뭔 말이냐. 이 낙헌제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제사, 즉 예배입니다. 가장 고통이 이때에 어마어마한 참된 감사와 여러분 입에 빨리 따져야지. 마음과 중심에 있는 게 아니고 마음은 딴 마음인데 딴 건데 입은 여러분 말한 건 본심의 말을 안 한 걸 입에 발리 딴 겁니까? 그게 아니고 다윗의 정말 마음 중심에 낙헌제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립니다. 정말 마음 중심으로 진짜 기도하고 하나님을 향하는 거예요. 이때 하나님은 모든 환난에서 다윗을 구원하셨습니다. 이걸 다윗이 고백합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환난에서 나를 구원하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모든 원수들을 하나님께서 꺾으시고 보응하신다 하셨습니다. 다윗 자신과 모든 지켜보는 사람들이 증인들이 볼 정도로 하나님께서 다윗을 모든 환난, 한두 개 어려움 아니고 모든 환난에서 구원하시며 모든 원수들을 하나님이 꺾으시며 보응하시는 이 놀라운 응답을 다른 사람이 볼 정도로 하나님이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섰을 때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지금 당하고 있는 어려움 계시고 고통 계십니까? 건강의 문제, 사업의 문제, 가정의 문제, 자녀의 문제. 그럴 것입니다. 빨리 이때 있잖아요. 결론입니다. 나를 하나님 앞에 진짜로 바로 세워. 나를 하나님 앞에 서는 것. 즉 내가 하나님 앞에 서는 것입니다. 딴 데 가지 말고, 딴 데 서지 말고 하나님 앞에 서는 것. 유무사님 지난주에 우리 대구노회 정경 노회장들하고 저도 노회장이니까 같이 참여했습니다만
모임을 가졌어요. 그리고 메시지도 듣고 식사도 하고 뭐 유목사님을 우리가 대구노회가 힘이 되겠다고 유목사님 힘들인다고 그런 모임 했는데 반대로 우리가 유목사님한테 격려를 받았어요. 유목사님 복음운동 전도운동 하는데 전 사방 주위 한국 교회들 정치꾼들 있잖아요. 다윗왕을 막 사울왕이 막 그리 고통 속에 일하듯이 꼭 그런 상황 같아요. 넘는 복음운동 하는데 많은 공격과 핍박,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심지어는 우리 전도하는데 미국 집회에 갔는데 너무너무 있잖아요. 어렵게. 유목사님 어렵게 하는 거 딴 거 아닙니다. 진짜 복음이면 끝인데 언약이면 끝인데 이 언약 붙들고 이 담 내고도 있잖아요. 부시나. 미국의 어른들이 목사님들이 그렇게 하는 거 보고 너무 힘이 빠질 때 돌아오는 비행기 속에서 너무 힘이 빠져가지고 미국의 1세대 1.5세대 되는 세계 복음화 미국 복음화 우리 어른들이 언약 붙들고 흔들리지 않아야 되는데 불신앙 얼마나 많이 했더니 유목사님 힘이 빠질 정도시라. 한국 돌아오는 비행기 속에 힘이 쫙 빠지셨대. 그때 기도하면서 말씀 생각하는데 너무너무 어렵고 복음운동 이게 안 통한 정도인데 그때 있잖아요.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이사 6장 13절 말씀 그걸 발견하게 하시고 찾게 하셨다. 거기 무슨 말씀 나옵니까? 밤나무, 상수리나무 불타고 베이고 다 없어지고 그 이전에 성읍들이 불타 없어지고 황폐해지고 그럼 어떻게 삽니까? 다 망했다 말 아닙니까? 그나마 있던 나무들 밤나무, 상수리나무 그건 불신하는 어른들 기성세대를 비유할 수도 있죠. 그게 다 불타 없어져 버렸어. 아무 소망이 없어. 그나마 다 없어졌다. 불타고 베이고 없어졌다. 그런데 거기에 그 불타고 베이고 없어졌다는 그 밑둥치에서 새순이 나옵니다. 그루터기라. 이 땅의 거룩한 씨가 바로 그 그루터기니라. 그 영어로 말하면 그 그루터기가 렘넌트예요. 우리 렘넌트 운동해야 되겠다. 그래 잡았는데 있잖아요. 지금 우리 다락방은 이 렘넌트 운동으로 전도 선교 세계복음 하는데 우리 선교하는 유럽과 프랑스에도 있잖아요. 렘넌트 소수지만 그 렘넌트 쳐다보면 있잖아요. 희망이 솟아요. 미래가 솟아나요. 할렐루야. 그렇더라니까요. 우리 다락방 하나님이 우리들 또 얼마나 하나님이 축복하시고 증거를 주셨는지 렘넌트 운동에 올 가정의 달에 우리 엄마 아빠 어른 여러분들 우리 저와 여러분이 있잖아요. 오늘 다윗처럼 하나님 앞에 서면은 여호수아와 갈렙처럼 그 가데스 바네에서 믿음의 고백 믿음으로 딱 한 것처럼 우리가 언약 잡고 그렇게만 하기만 하면요. 그 속에 우리 후대들 렘넌트들이 일어납니다. 우리가 막 흔들리고 불신한 시도 없이 투표하잖아요. 새가족도 그렇지만 우리 후대들이 그걸 보고 거기서 좌절한다니까요. 별거 아닌데. 그래서 저는 우리 교회 그래도 밤낮 눈물뿌려까지 안 되겠고 밤낮 그래도 기도하는 주의 종들이 있어요. 특히 우리 기도하시는 어른들이 계세요. 많이는 있지 않은데 틀림없이 그 기도의 등불이 계속되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물론 그 뭡니까 상황을 보고 가는 게 아니고 정말 하나님 앞에 저는 믿음이 생기고 소망을 가집니다. 이를 통해 교회가 살아나고 전도 선교하여 세계복음하고 투표이잖아요. 렘넌트들이 틀림없이 일어나게 된다. 그래서 두 번째 결론입니다. 미래를 발견하라. 하나님 앞에 서면 가장 어려운 고난의 때 힘들 때 있잖아. 그때 미래를 발견하고 찾아야 됩니다. 그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입니다. 지금 우리 어려움 가운데 고통 가운데 그 가운데 가장 어려움 속에 계신다면은 그 어려움 고통 힘든 거 그것을 좌절하지 마시고 미래를 하나님께서 예비한 미래적인 축복들을
그걸 차단하시라면 하나님 그걸 예배하셨다면 다윗처럼 있잖아요. 우리 중직자 여러분, 장로님 여러분, 또 성도님 여러분 꼭 그렇게 인도받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직장에서 산업에서 많은 사람 인간관계 속에 예수 믿는 것 때문에 그것도 복음 때문에 우리 다락방 한다는 것 때문에 진짜 전도자가 맡으면 여러 어려운 상황이 있을 것입니다. 우리 랩런트들 인정합니다. 우리 랩런트 더 잘 알더라고요. 복음동 다락방동 속에 이렇게 하니까 그런 거 알아요. 걱정할 거 없습니다. 그 어려움 속에 어려운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중요한 미래적 응답을 예비하셨음을 그걸 찾아내시고 응답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지금 우리 프랑스 선교지는 파리 생명교회와 선교사님에게는 중요한 시간표입니다. 이 시간표 속에 프랑스 복음화의 그 선교회, 지금 당장도 그렇지만 프랑스 복음화, 유럽 복음화의 중요한 미래적인 시간표와 응답이 하나님께서 예배하신 가운데 있습니다. 이걸 위해 정말로 여러분 함께 기도해 주시고 우리 선교사님 위해 파리 생명교회에 정말 원넷으로 24시 기도하는 우리 교회 되기를, 우리 기도의 동력자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승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어버이 주일이신데 다시 한번 우리 교회 어른들, 어버이 되신 분들 정말 영적 서밋에 서게 되시길 바라고요. 영적 힘, 기도의 힘이 날이 갈수록 여러분 서밋에 올라서서 교회를 위해 기도해 주시고 렘넌트를 위해 기도해 주시고 전도와 선교할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특별히 무엇보다도 그래서 기도의 힘 서밋에 하나님이 힘을 부으셔서 우리 교회 미래 렘넌트들이 이 발판되어서 세계복음화의 주역으로 일어설 수 있도록 여러분 그 귀중한 역할을 해주시며 우리 사람 모든 성도인과 우리 자녀와 우리 후대들은 이 어버이들을 위해 감사하며 존경하며 또 우리는 이 섬에 서서 계속 이 역할 주역에 감당하실 수 있도록 또한 동시에 기도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부탁하며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교회 또 우리 사랑하는 모든 주의 성도님들 이 시간도 하나님 앞에 정말 서게 하옵시며 어려움 가운데 고통 가운데 또 하나님 복음 때문에 심지어 핍박받는 가운데 있다면 하나님 앞에 서서 다윗처럼 우리도 하나님 중요한 응답받는 미래의 응답을 받는 그런 축복의 역사 체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어버이 주일에 우리 기도하시며 기도하는 가운데 교회와 전도와 선교 프랑스 선교를 위해 렘넌트를 위해 하나님 밤낮 기도 일심전심 지속하시는 모든 우리 어버이 사명자들 하나님 최고로 복되게 하셔서 영적 서밋에 기도의 서밋에서 기도 하나 가지고 전부를 살리고 모든 응답에 전도운동에 선교에 또 렘넌트 일으키는데 발판되는 미래가 열리는 놀라운 역사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와 영광 돌려옵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